1999년 1월 19일에 강원도 삼척의 비포장 산길 도로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신혼여행을 떠났던 부부가 차 안에서 총탄에 맞고 피를 흘리며 끔찍하게 죽어왔습니다. 이분들은 결혼한 지가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요. 전주에서 살고 있던 분들인데 강원도 삼척에 있는 삼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신행길을 떠났습니다. 목격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해서 이 사건이 미궁에 빠져 미제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범인으로 보이는 용의자 두 사람이 수원에서 잡히게 돼서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 전모는 별로 대단한 원인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범인들이 마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지만 밝히고 보니까 그냥 단순한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 두 사람은 엽총을 가지고 사냥길 떠났습니다. 삼척에 있는 사냥하기 위해서 사냥길 떠났는데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르죠. 그 길을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대형 승용차가 자기들이 타고 있던 소형 승용차를 가로질러 앞으로 갔더라는 겁니다. 먼지가 날리니까 자기 차에 다 뒤집어 쓰여졌죠. 뭔가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또 쫓아가서 앞지르기를 했습니다. 또 앞지르기 또 뒷지르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너 차례가 반복이 됐답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감정이 상한 것 같아요. 이 엽총을 가지고 있던 사냥을 떠났던 사람이 뒤에서 정조준 사격을 해서 앞에 가던 자동차와 그 신혼부부를 살해했습니다. 원인 딱 하나입니다. 기분 나빠요. 화가 나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죽게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사형 언도를 받고 또 한 사람은 5년형을 받았다 그러죠. 옆에 있는 사람은 살인을 방관했기 때문에 5년형 받았다. 너무 적다 그러기도 했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직 사형 집행은 되지 않았죠.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러는데 최근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7가지의 범죄의 큰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죄. 교만, 분노, 나태, 시기, 또 탐욕, 음란, 또 탐식, 이런 것들이 7가지의 전통적인 죄악입니다. 1995년에 제작된 데이빗 핀처라고 하는 감독의 영화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두 형사 주인공이 있는데 브래드 피트라는 사람과 모건 프리먼, 유명한 배우들이죠. 열연을 합니다. 이 두 형사가 한 사람은 신참 형사 브래드 피트고 모건 프리먼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그런 형사였는데 살인 사건을 인계하면서 살인 사건의 상황이 조금 묘한 걸 발견하죠. 거기에 7가지 죄악과 연관된 살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납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7가지 죄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학자들이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하는 가운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 7가지 죄악 가운데 분노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과연 정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꼭 죄가 아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노 가운데는 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는 거죠. 왜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분노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 분노는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노라는 것 자체를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분노가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잘 조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죄로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죄는 아니지만
죄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잘 조절되지 않은, 통제되지 않았던 분노가 일으켰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 그리고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과 자신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말씀에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이 분노의 사건을 어떻게 극복해야 됐을까요? 또 분노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동북교회 와서 3번째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분노에 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인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분노의 정체가 뭔지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분노할까요? 어떤 상황에 분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게 될까요? 첫째는 아마 공평하지 못할 때, 공정하지 못하다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 모두가 줄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쑥 들어와 가지고 줄을 늘려놔요.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나죠. 왜 저 사람은 가로채나? 화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화가 납니다.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라퐁텐의 우화 가운데 늑대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양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서 호통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새파랗게 어린 놈이 어르신 물 마시고 있는데 물을 이렇게 흐려놓냐? 그러자 물을 마시고 있던 어린 양이 호통치는 늑대를 향해서 대답하죠. 저는 어르신보다 아래쪽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래쪽에서 물을 마시는 제가 물을 흐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진 늑대가 머리를 굴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에 나를 욕하고 도망간 녀석이 너구나. 그랬더니 어린 양이 얘기합니다. 어르신, 작년에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다시 할 말을 잃었던 늑대가 다시 머리를 굴리면서 얘기합니다. 가만 보니까 작년에 나를 욕하고 도망간 놈이 네 형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러니 네 형이 나를 욕하고 도망갔구나. 그러니 내가 널 잡아먹어야 되겠다. 네가 욕한 형의 동생이기 때문에 내가 잡아먹어. 그러니 원망하지 마라. 네 형을 원망해라. 그리고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라퐁텐의 우화 늑대와 어린 양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공정해요. 이럴 때 우리는 분노하죠. 어떻게 이렇게 원칙이 없나? 라고 분노합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정갑손이라고 하는 함경도 관찰사가 있었습니다. 이 정갑손이라는 관찰사가 자기가 맡겨진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좋은 인재를 등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험을 치러서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르고 났는데 자기 아들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합격할 만한 실력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안 돼요. 그런데 합격자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위원들 다 불러오고 심사위원들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아들이 이 시험에 합격할 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만약에 나를 보고 아들을 합격시켰다라 그러면 이건 부정이 있어서 문제고, 또 만약에 우리 아들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뽑았다라고 하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제대로 치른 게 아니다. 다시 치르겠대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공정하게 했습니다. 그 공정한 게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세종대왕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조판서와 대사관 같은 큰 벼슬에 올랐다 그러죠. 우리가 공정한 사회에 살게 되면 분노가 사람, 그래, 힘이 있다 그래서 많은 걸 누리는 것 아니고 공정하게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된다. 그러면 상당한 부분에 분노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분노를 말하기를 내가 불공평하게 부당하게 다뤄진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뿌리는 공평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런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인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조금은 가져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거 한 구절이에요. 아벨은 양치는 자고 자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대요. 이 말씀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아마 본성적으로 아벨은 양치는 데 능했고 가인은 농사 짓는 데 능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뭐 그걸 했던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본성적으로 되어졌다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거 아니에요?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재물을 받지 않는다. 내가 원해서 이거 한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피상적으로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창세기 말씀만 보면 그렇게 이해됩니다.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는 책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분노하게 된 가인의 문제는 뭘까요? 근본적인 가인의 문제는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노가 차오른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감정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게 뭐 내가 조장해서 되는 건가요? 화가 날 때 누가 옆에서 부추기면 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분노가 차오른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솟구쳐 올라올 때 있어요. 사람이죠. 죽은 사람은 화내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화가 나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해요.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친했던 흔히 말하는 절친이 있었어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가지고 이 친구는 장군이 됐습니다. 클레토스가 장군 돼서 알렉산더 대왕을 끝까지 함께했던 그런 장군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클레토스가 만취가 돼서 많은 병사들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모욕 주는 말을 했습니다. 술 먹고 잘못 얘기한 거죠. 자기 앞에서, 병사들 앞에서 면전에 그런 말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술을 먹은 데다 화가 나니까 옆에 있던 병사의 창을 뽑아가지고 창을 클레토스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럼 맞아서 죽으라고 던진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던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거기 독이 묻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가슴 중앙을 뚫고 클레토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내 가장 절친인 클레토스를 죽게 했어요. 땅을 치고 통곡했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날 동안 고통하고 자기도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가까이 있던 신하들이 만류해서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의 마음속에 고통이 바로 그때 그 일이었어요. 내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문제는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죄가 되지 않도록, 죄악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해야 됩니다. 예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그걸 예방해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는. 여러분, 불이 났을 때 불이 더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기를 차단하죠. 소화기 같은 것도 공기를 차단하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죠. 공기를 차단하면 금방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그때 불이 더 잘 타는 인화물질을 갖다가 넣는다면 활활 더 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이 죄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조절하고 절제하고 통제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북극 지방의 에스키모들이 화가 날 때 감정이 격해지면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간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걷는데요. 그런데 이런 북극 지방의 그 추운 곳에 아무것도 의지할 거 숨을 것도 없는 곳에 밖에 나가서 걷는다면 30분만 걸어도 죽음의 위협이 옵니다. 30분 걸으면 죽음의 위협이 와요. 그때 생각한다면 싸운 것들을 떠올려 보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일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그 마음의 감정이 수그러진대요.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집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분노의 순간에 걷는다고 하는 것은 화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평소에 부부싸움 잘하는 부부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뭐가 안 맞는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도 자꾸 싸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정신과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이 약을 가지고 물에 풀어서 드시는데 화가 날 때마다 드시면 됩니다. 이 약을 컵에, 물 한 컵에 가루를 넣고 잘 저어서 1분 뒤에 꼭 드셔야 됩니다. 드시고 입안에 1분 동안 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먹지 말고 1분 동안 물고 있다가 드시고 난 다음에도 1분 동안은 잘 스며들도록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좋아진다. 그래서 그 가루약을 받아가지고 화가 치밀어 올 때마다 먹었답니다. 1분 동안 입에 물고 있다가 1분 참았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감정이 격해졌다가도 사그러지는 거예요.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느덧 약을 다 먹었어요. 몇 달 지난 다음에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너무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약을 다 먹었으니 약을 좀 더 처방받아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약인가요? 성분이 뭔지요? 의사분이 얘기하죠. 그는 별거 아니라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비타민의 효과라기보다는 1분, 또 1분 참았던 것에 효과가 있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참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냥 걷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비타민을 녹여놓은 물을 마시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화나는 대로 다 퍼부어주고 싶은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할 말은 다 해버려야 되겠어. 다 퍼부어주고 그래야 되겠어.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친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 헌신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나오면서 인사를 하죠. 근데 한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인데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보고서 가까이 와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더래요. 가만 보니까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글쎄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얼마 전 목사님 저기 주차장에서 기억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 얼굴이 빨개졌대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더래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대판 싸웠던 사람이 그 장로님. 몰랐어요. 여러분 화가 날 때 기억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요. 조심해야 되겠다. 어디 헌신 예배 갔다가 주차장에서는 아예 싸우면 안 돼. 하고 싶은 대로 다 퍼부어주면 마음이 시원할까요? 아니요. 다 퍼부어주고 많은 분들이 후회하잖아요. 그때 조금만 참을 걸.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죄악의 행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됩니다. 가인이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화가 날 때 있어요. 갑자기 어떤 차가 앞을 확 껴들면 놀랄 때도 있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 수요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시청 앞에서 그 큰 길인데 저 가에서 골목에서 나온 차가 저는 1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 쑥 들어오더니 뭐 거침없이 들어와가지고 불법 유턴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조금만 더 갔으면 부딪혔어요. 그 차가 쌩 하고 돌아서 쌩 하고 가더라고요. 쌩쌩 해가지고 제가 못 만났어요. 저는 그때 마음속에 항상 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운전하다 그런 일 만날 때 있죠. 저는 예외 없이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쫓아가서 사과를 받고 싶기도 해요. 빵빵거리고 가서 당신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 어떻게 했겠냐고 라고 얘기하고도 싶어요. 근데 제가 꾹 참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동북교회 교인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항상 저는 가져요. 제가 만약에 막 쫓아가서 빵빵거리고 창문 열어가지고 그랬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옛날부터 찾는 방법이 저로 가는 사람은 우리 동북교회 집사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여러분 운전하다가 정말로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저 우리 목사님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참을만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일방통행하는 길을 들었어요. 제가 맞는 길로 들었었습니다. 제가 거기 자주 가기 때문에 그 일방통행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밑에 일방통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 지워져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일방통행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차가 하나 나오더니 막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역주행하는 거죠. 빵빵거려서 제가 옆에 길을 이렇게 조금 옆으로 대줬더니 나오면서 창문을 열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해요. 일방통행이에요. 적반하장이죠.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면서 창문을 열면서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제가 아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한마디를 외치고 떠났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여자분.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지배하려 한대요. 죄는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망가뜨리려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조절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죄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짓지 말래요. 해를 넘기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준대요. 화가 나서 내가 가만 두나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조절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차단해야 돼요. 조절해야 됩니다. 컨트롤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분노의 감정이 생기고 죄악을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중요한 것은 조절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인품과 성격이나 인성에 따라서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어느 날 어떤 게 목사님께서 분노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 그때 그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 냈겠죠. 한 부인이 목사님께서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 제가 참 분노 조절해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네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전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제가 뒤끝은 절대로 없습니다.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급해가지고 말은 앞서서 그러긴 하지만 제 뒤끝 있는 거 보셨어요? 뒤끝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가만 보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사님, 엽총하고 똑같네요.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요. 무슨 뒤끝이 있어요? 한 방 쏘면 끝납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면서 뭐라 그래요? 난 뒤끝 없어요. 자기는 뒤끝 없겠죠. 자기 감정은 정리했겠죠. 그런데 그 말을 쏟아부은 순간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어요?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연약해서 어떤 데는 상처를 주기도 해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뒤는 너무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조절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아파하고 힘겨워요. 아직도 그 고통 가운데 있어요.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툭 내뱉은 말 때문에 아직도 고통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입술의 말로 상처를 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게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툭 던진 말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그 상처가 깨끗이 소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네 얼굴빛이 왜 이러냐? 가인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4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를 쫓아가다가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비로소 해답을 찾습니다.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만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컨트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컨트롤 받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빈 컵이 있는데 빈 컵에 있는 공기를 빼는 방법이 뭘까요? 압축기를 가지고 공기를 컵에 있는 걸 다 뺍니다. 공기가 빠졌겠죠. 그런데 압축기를 떼는 순간 공기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도대체 공기를 어떻게 뺄까요? 아무리 빼도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죄를 짓니다. 또 우리가 사람이라 화를 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빈 컵에 물을 부으면 공기가 빠져나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원도 황제에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 계시죠? 아셔 토레이라고 하는 신부님인데 사실은 이게 로만 카톨릭 교회 신부님이 아니죠. 성공회 신부님이에요. 성공회는 개신교회입니다. 겉의 모양은
또 호칭은 신부님이라고 부르지만 목사님이에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결혼도 다 하고 그냥 호칭만.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 형식만 그렇지 정신은 개신교와 똑같습니다. 그 대천동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도 훌륭하고 유명한 분이지만 사실은 그의 할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신부님인데 이 R.A. 토레이가 D.L. 무디와 함께 무디 신학교를 설립하고 성령론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그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하루 길을 걷는 것은 너무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는 각별히 말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할 때가 있고 실언할 때가 있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유보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결정하면 내 결정은 잘못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이 죄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대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내 걸음을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잘 다스릴 줄 아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믿음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 분노하기도 하며 화가 마음속에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죄악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며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잘 조절하며 통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